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10절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수치를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에 깨닫는 진리 중 하나는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상하는 것과 달리 생각하지 못한 많은 고난과 실패가 있고 또 수치와 허물로 실수와 허물로 겪는 수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수치를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말씀을 통해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수치를 당할 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기서 보면 어떤 상황에서 수치를 당하는지, 어떤 수치를 당하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주를 바라는 자. 이 모든 것이 수치를 당하는 중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매우 수치를 당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 부끄러움을 지나가기를, 이것이 나를 피해가기를 구하면서도 나를 보면서 나의 원수의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여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쯤 되면 사람은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가족들이나 지인에게 쌓아놓은 나의 좋은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 두려워서 나의 잘못이나 허물, 실수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큰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숨기기 위해 더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본인이 수치를 당할까 봐 거짓말하고 꾸미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하는 것을 봅니다. 정말 본능적으로 한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매우 악한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수치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일을 꾸미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나단 선지자가 자신을 찾아와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한 것에 대해서 책망할 때 그렇게 하였습니다. 변명하거나 숨기려고 애쓰지 않고 자기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그것을 덮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죄악과 어리석음 그리고 연약함과 실수, 허물로 수치를 당하게 될 때
전전긍긍하면서 사람의 방법을 찾거나 사람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수치를 당할 때에 주의 길을 배우고자 해야 합니다. 4절과 5절을 읽으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여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본문 말씀은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주의 도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주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진리로 나를 지도하고 교훈을 주소서라고 구하는 이유는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찾아오는 수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과 욕심, 혹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 또 나의 연약함이나 실수, 허물 등이 나의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수치를 당하는가,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했는가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을 알아도 그 수치를 모면하거나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당할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혹은 그것을 원인을 파악하여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의 길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의심과 욕심에 의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을 잊은 채 이방인의 땅에 머물다가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능욕당했을 때, 그래서 그 땅에서 도망가듯이 나올 때에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다윗이 부하장수의 아내와 간음한 것이 들통났을 때에도 다윗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이들 모두 자신의 죄와 허물, 혹은 어리석음과 미련한 것, 혹은 연약함과 실수로 인해 수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치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들은 교훈을 얻었고 그 안에서 결국 구원을 얻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이 온전하여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수치당할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멋지고 흠없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실패할 뿐입니다. 온갖 수치당할 일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치당하는 것에만 안절부절하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주의 도를 배워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수치를 당할 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6절과 7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인자하심으로, 주의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구하는 자는 그 마음이 이미 가난한 자이고 겸손한 자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자비와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며 어리석고 무능하고 하찮은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기도는 바로 이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또 그 긍휼로 내가 생명을 얻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이 수치가 지나가기를 위해서 숨겨주시기를,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시기를,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인자하심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작고 부족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버러지만도 못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다윗은 수치스러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치가 두려워 숨고 불안해야 할 상황인데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며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도를 가르쳐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상황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과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내게 놓여진 상황이 비록 내게 불리하고 내가 수치를 당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에 혹은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에 나의 죄와 허물, 어리석음과 실수로 그렇게 되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교훈을 생각하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분의 긍휼하심과 돌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습니다. 우리 죄와 허물로 인해 당해야 할 수치와 수모를 몸소 받으시고 그 죄와 허물을 사랑으로 덮으시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게 닥칠 수치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위해 수치와 수모를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 배우고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깨달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죄와 싸워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배우고자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시며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